한 영혼을 찾습니다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토요일 오전 쉽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오셨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절박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서설은 그만두고 좀 실제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애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거 아십니까? 어른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똑같이 죄도 똑같이 짓고요. 작년에 중학교 학생짜리가 40대 주부를, 퇴근하는 주부를 오토바이에 태워가지고 밤 12시에 학교로 데리고 가가지고 강간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일을.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었고, 이거 소문나면 당신 딸도 어떻게 해버리겠다. 얘가 촉법소년이죠. 그래서 5년에서 10년 형 받았습니다.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우리 어릴 때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북에서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탈북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비참한 현실이냐면, 똑같은 우리 동포고 그들도 감정이 있고 그들도 좋은 거 먹을 줄 알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이 무시하면 자존심 상하는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들이 중국의 브로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15살에 중국 돈 1,000위안에 팔려가요. 1,000위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환율의 가치로 18만 5천 원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18만 5천 원짜리예요. 우리 어디 가서 외식하면 18만 원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고리를 채워가지고 도망갈까 봐 60이 넘은 노인네 성놀이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시작해요. 하나 낳아도 안 풀어줘. 둘째 낳아도 풀어주질 않아. 5년 사이에 셋을 낳아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풀어줘요. 그날로 도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선을 넘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가치는 18만 5천 원짜리,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한 산 앞서 쓸 만큼 가치가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눈에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라 야고보서에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상전에 앉히고 별 볼 일 없으면 무시한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 방울이를 안 돌립니다. 왜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어릴 때 들어서 그래요. 나는 믿지 않는 집에서 16세 교회 친구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그해 여름에 성령 불 받고 17살에 내가 목사 되기로 마음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만들어보니까 교회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한 7년 잘 하다가 스스로 깨버리고 말았는데, 아무튼 이간에 저희 모친이, 내가 예수 믿고 근데 우리 모친이 교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 제가 밥을 안 먹어버리고 단식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따라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야, 교회도
등 따시고 돈 있어야 나가. 그 소리가 내 다 머릿속에 박혀버렸어요. 아, 성도들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바구니를 안 돌릴란다, 목회를 하려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건 여담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의 영혼이나 우리 어른의 영혼이나 부자 영혼이나 가난한 영혼이나, 나도 사람이라 교회에서 아유 저거 안 왔으면 좋겠다, 교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종종.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한 사람을 살리는 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친구 22명이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기껏 잘해야 돈을 쫓아가고 있겠죠. 기껏 잘해야 가정에 충실한 정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 그것도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지셔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누구의 전도받아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많이 있을걸요. 우리가 어릴 때 예수 믿어서, 근데 지금 양상이 옛날하고 달라진 게, 우리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모를 전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교회의 중직자들도 자식이 예수 안 믿어요. 장모님 자식들도 예수 안 믿고 안수입사 자식들도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수두룩해요. 우리 자녀들만 예수 믿어도 교회 학교가 이 정도 아니라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좀 실제적인 이야기 하고 말게요. 난 좋은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공과 충실히 준비합니까? 여기 지금 뭐 애가 대답을 해.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오신 교회. 저 이영기 목사님만 저기 둘이 오셨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서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담임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총대를 맬 때 그래도 교회 학교가 살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인데 애들 이름 다 압니까? 지금 새로 바뀌었잖아요 학년. 애들 이름 아세요? 그 가족상 아세요? 누구 자식인지 아세요? 대답 소리가 점점 작아져. 생일은 알아요? GE CEO였던 제너럴 일렉트릭 다국적 회사인데 잭 웰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나이 먹어서 못 돌아다니실 텐데 한때 전 세계의 리더십들을 훈련시켰어요. 리더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한 가지만 있다면, 복잡한 소리 말고 하나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뭘 말하겠냐? 그래서 0.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이다. 그것은 열정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열정, 예수님의 열정,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열정. 우리가 무식해서 교사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훌륭한 교사가 될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훌륭한 교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심, 열정. 열정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열정이 있으면 살려낼 수 있어요. 어렵다고요? 정말 어려울까요?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다고요? 정말 다 무너졌을까요?
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아이가 돌아와서 회심해가지고 부모를 전도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 3대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나라 3대 교회학교. 첫째가 충남 당진의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목회하시는. 두 번째가 거창의 거창교회. 세 번째가 군산의 드림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대도시 아니에요. 군산 물론 큰 도시겠지만은 도심에 비해서 큰 도시 아니에요. 인프라 좋지 않아요. 거창 같은 데는 산골에 있다고 그래요. 난 가보지는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장관입니다. 동일교회는 일찍 교회학교 전체 일부 교회에 드리고 아이들이 교통이 없으니까 시골 한 골짜기에 있으니까 차로 실으러 날려요. 논뚝길을. 장관이래요. 차들이 쫙 줄지어서 애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려고 이사해요. 이사. 도심으로 이사하는 일은 있지만 그 꼴짝에 왜 이사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 애를 살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에요. 젊은이들이 차고 넘쳐. 왜 그랬냐? 이 목사님의 열정. 그것 가지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돼요. 다른 것도 없어. 교회학교 예배도 살릴 수 있어요. 예배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그만 좀 하세요. 노아 할아버지 그만 이야기하고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인 이야기 그만하고 예수를 이야기해. 예수. 아멘 하세요. 어떻게 교회학교를 뱃속에서부터 다녀가지고 대학생이 됐는데 예수를 안 믿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일도 20년을 다녔으면 눈 감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학교를 20년 다녔는데 술, 담배를 못 끊냐고. 어떻게 교회학교 20년을 다녔는데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 물어보면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매주 예배 때 뭘 들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느냐 그랬어요. 안 들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듣냐? 누군가 말해줘야 들린다. 이게 로마서 10장 이야기거든요. 누군가 복음을, 예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알게 돼요. 이게 지식이라. 알아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걸 들을 게 아니라 예수를 들어야,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믿어야 걔들도 천국 가고 지옥 가요. 똑같다니까요. 제가 이제 답답해서 벌써 마음가짐이 교회학교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대충 해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들도 예배 능히 잘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은 그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을 보시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 어릴 적에 불 속에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들어갔어요. 어린다고 놔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애들도 똑같다. 뭐 평소에 그런 생각 내가 많이 하고 살지만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전부 모여라. 전부 모여. 한 군데 모아놓고 맞춤식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원색적인 복음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도 지옥 가. 너희들도 방언 받아야 돼. 너희들도 성령 받아야 돼. 3시간씩 예배드려요. 3시간씩. 처음에는 유치부 아이들이 힘들죠.
근데 이게 정착이 됐어요. 지금은 당연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최고의 강사들을 불러대요, 토요일 날.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은 제가 해요.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애들이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슬프게 또 작년에 장신대 채플에 가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걔들보다 우리 애들이 기도를 더 잘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기숙사 사는 500명 전도사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해야 나오지. 해봤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것인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학교 애들만도 못해. 우리 애들은 철야에 나옵니다. 금요철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 애들 안 치느라고, 어른 안 치느라고 애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한 자리씩 앉혀요. 여기 다 차면 강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애들이 한두 시간씩 기도해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렸다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을 찾으러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몰랐지 그때는. 알고 봤더니 삭개오 하나 건지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시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투덜거리고 찾아왔겠지. 따라왔겠지. 알고 봤더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수가성 여인 하나 건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애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애들도 불 받아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은 더 험악한 세상이 됐잖아요. 애들도 한편으로 보면 피해자고 불쌍한 거예요. 나쁜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저는 교회 학교의 가치가 여기 있다고 봐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혁명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낙태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 통과한 다음에 학생들이 임신한 애들이 5년 동안 3,000명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조기 성애화를 시키는 거예요. 일찍 눈뜨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쳐요.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자유다. 이것이 인권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무차별로 받고 온다고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압수하는 교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왜 못합니까? 그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무서워서 못해요? 쫓아내버리세요.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말 우연히 하다가 우리 교회는 핸드폰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장로님이 놀래더라고. 그런 교회가 있냐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우리 모든 교회 학교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뺏어요. 이 핸드폰이 이게 죽일 거예요, 이게. 웹툰 90% 이상이 동성애. 웹툰에서 히트치면 그게 OTT, 넷플릭스 영화 만들어져요. 귀신 영화, 동성애 영화, 불륜 영화, 폭력 영화 아니면 영화가 안 돼.
이런 거를 애들이 밤새껏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가서도 그런 거 듣지요. 친구들하고 그런 대화하지요. 혼자 누워서 그거 보고 있지요. 독서실 가서 보고 있지요. 애들이 불쌍할 정도예요. 지금 피해자라니까요. 책을 못 읽어요. 책을. 전두엽이 다 죽었어. 생각을 못해요. 서울대학교를 가도 바보야. 왜? 이것에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마귀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그런 애들이 찌들어가지고 푹 세상에 삶아져가지고 교회에 흐느적거리면서 흐리멍텅하게 와서 앉아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가서 진화론 배우지요, 유물론 배우지요, 자유주의 배우지요, 인권 배우지요, 남녀 평등 배우지요, 성평등 배우지요. 그런 교육을 잔뜩 쓰레기처럼 먹고 주일날 와서 앉아 있는데 걔들을 가지고 한두 시간에 승부를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에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공과를 소홀히 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10여 분, 선생님 피자. 선생님이 피자로 보이는 거야. 핸드폰 하고 앉아있다가 피자. 그 집사 아들이야. 때려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근데 선생님조차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애가 바뀌겠냐.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리그레함을 잘 알아요. 그러나 빌리그레함을 전도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빌리그레함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동네에 트럭을 타고, 옛날에 미국에 차가 귀하니까 마지막까지 버틴 인물이 빌리그레함이에요. 그 동네에 전부 전도됐어. 근데 마지막까지 이 청년 빌리그레함이 버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돌아왔어요.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빌리그레함에 대한 평가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은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들 와가지고 상암에서 몇만 명 집회했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집회에서 뭐가 남았지요? 그 떠들썩하니 돈 들여가지고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이 교회 학교 아이 하나를 뒤집어가지고 얘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황홀함과 지옥의 두려움과 심판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올 때 왜 이 땅에 어른이고 남녀노소 막론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흥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총회장이고 뭐를 떠나서 신학 교수고 뭐를 떠나서 왜 안 변하느냐 하는 가지예요. 영생을 안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거든. 제가 엊그제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난 모르지.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 48주 먹었어요. 제법 공부를 잘해서 일찍 유학을 갔대요. 그러니까 자리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래에셋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제법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예수 없이 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친구들하고 계속 당진한 삶을 산 거야. 돈이 있으니까. 오늘 써도 또 생기니까. 체중은 100kg에 육박하고 밤마다 위스키 먹고 당진하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그렇게 살다가 집안 깨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울증 오지.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친한 친구하고 작은 사소한 일로 다툰 거예요. 얘가 다투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멍청한 놈은 아니니까. 친구라는 게 언제든지 끝날 수 있구나. 그러고 나는 혼자인데
난 어떻게 사나.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허무해지기 시작한 거야. 재미난 것도 맛있는 것도 즐기는 것도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의 진리를 찾으려고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점집에도 가보고 불경도 읽어보고 온갖 걸 다 했는데 답이 안 나와. 다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야. 뭔가 있나 가면 없어. 비었어. 뭔가 큰 소리 쳐서 들어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세상에 헛된 거짓된 진리거든요. 불교는 공 아닙니까? 공. 빈 거야.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나도 그런 말은 해. 내가 말하면 뭐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만은 그 중 이야기하니까 반응을 했지. 또 중이라고 그랬다고 또 난리예요. 뭐 불교를 폄하한다고. 그럼 중을 중이라고 그러지 뭐라 그래. 지들은 목사라고 반말하면서. 근데 그렇게 헤매다가 이 친구가 유튜브를 듣고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살리려니까 한 편 딱 들었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하는 설교를 들었네.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단 몇십 분 만에 이민 가는 것처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대. 내가 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한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는 건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리고 얘가 지금 몸무게가 70kg 됐고 예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그걸 먼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맡겨주신 무기가 뭔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이 예수를 듣는 이 아이가 변한다. 뒤집어진다. 바뀐다. 그러면 이 하나는 아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과나무 위에 달린 사과는 셀 수 있다. 셀 수 있지. 50개 열렸네, 100개 열렸네. 근데 사과 씨 속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사과 씨가 하나 떨어져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과를 만들어질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한 아이를 헌금도 못하는 거, 교회 학교 맨날 해봤자 뭐.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묘지 살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교육관을 고쳐줘야지. 제가 어디 가서 그 장로님이 아주 한숨을 쉬더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10년 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오래됐으니까 대충 이렇게 이해하세요. 유치부 자기 교회 아이들이 한 10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토탈이 한 5, 60명 있었대 그나마. 그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당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 교육과를 좀 고치자. 유치부 시설도 좀 바꿔주고. 그랬더니 이리저리 따지니까 한 2억 정도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10년째 방치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 유치부 한 명도 없어요. 교회 학교 5명 남았대. 이분이 물론 그걸 고쳐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냐? 없어요 지금. 어디다 써버린지도 몰라. 10년 사이에. 뭐 효도관광 갔겠지. 뭐 여전도에 어디 소풍 간다고 썼겠지. 그런데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여전도에 앉아가지고 나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회비를 5천 원 걸을 거나 6천 원 걸을 거냐. 연말에 한 20만 원 남았는데 이걸 다음 회기에 넘겨줄 거나 우리끼리 밥이라도 먹고 선물이라도 그거 가지고 싸워. 가지고 또 교회 하나 나가요.
인간도 아니요. 날 식당에서 싸움만 하라고 그래. 그날로 식당 닫아버린다고 그랬으니까. 봉사하면서 뭐 투닥거렸다 그런 소리 들리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주보에 뭐 이름 빠졌다 그런 소리 들리기만 해보라 그래. 그것 때문에 나 뭐 어쩐다 저쩐다.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효도관광 갈 때가 아니고 아이들 성경학교 때 마음껏 먹이고 교사 위로해주고 지금 교사들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난 가는 데마다 그래요. 장로님들한테도 그래요.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 선생님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오. 저울 말로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제자는 스승을 못 뛰어넘어요. 백성들은 왕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의 영성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애들은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 참새 새끼 마냥 줄줄이 앉아가지고 교사들 핸드폰하고 앉아있다. 교사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 새벽기도 하세요. 매일 하지 못한다면 기도할 이 제목이 생기잖아요. 우리 애들이 흐트러진다든지 예배 때 집중을 못한다든지 장기 결석자가 생긴다든지 얘가 잘 나오던 애가 집에 우환이 생겨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한다든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한 놈이 틀어져가지고 교회를 멀리 한다든지 이런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극복을 못해요.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제가 안산에 어느 예전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 강사가 잊지 못할 말을 하더만요. 이 친구가 젊은 총각이에요. 총각 교사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세례받고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뭘 할까 정말 주님 앞에 이 젊음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교사가 됐대요. 교사가 됐는데 정말 골칫덩이 놈이 하나 있었대. 반에. 이놈 때문에 다른 애들이 너무 힘들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해. 그래서 잠다 기도도 해보고 달리기도 하고 따로 만나서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온갖 일을 해도 이 녀석이 안 달라져요. 근데 그날은 너무 심하게 공과 시간에 이 선생님이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많아졌는데 얘가 너무 공과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장난을 치고 옆에 애를 괴롭히니까 너 그러려면 교회 오지 마가 소리가 그냥 나와버렸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너 그러려면 오지 마. 이제 막 본능으로 나와버린 거지. 그 소리를 얘가 딱 걔가 듣는 순간 얼굴이 싹 변하더래요. 그 얼굴이 뭘 말하느냐. 너 가짜다.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래. 너 나 사랑한다는 거, 선물 주는 거, 기도한다는 거, 예수님 계시다는 거 다 가짜야. 그러면서 얘가 딱 가방을 싸더래. 그리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와.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딱 돌아서서 나가버렸어. 그 순간에 이 선생님이 확 무너졌어요. 그리고 쫓아나갔다고 그래. 공과를 스톱하고. 얘를 뒤따라가니까 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로 안산의 시내에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애니까 빠르지. 막 쫓아가니까 뛰쳐 도망가더래. 뛰어가 버리더래. 얘를 자기가 이 시간에 놔버리면 끝장날 거. 영원히 얘는 지옥 갈 것 같더래. 그래서 막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데 뒤를 힐끗하게 쳐다보면서 쌩하니 막 뛰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대로 보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해버렸다네. 그랬더니 걔가 서서 보더래요. 그 뒤를 돌아보더니 에이씨 갈 거야 그러더래. 돌아왔어. 내가 잊혀지질 않아.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대려변에 불신자들이 넘쳐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잡을 수도 없고 잡은들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그 대려변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버린 거죠. 즉시. 이 젊은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 몰라도 돼요. 여러분 성경 몰라도 돼. 여기 십계명 외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외운 사람 있어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나도 못 외워 그거는. 근데 애들한테 왜 외우라고 그래? 여러분 헌금 안 하면서 애들한테 왜 헌금하라고 그래? 여러분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감시하잖아. 저는 기도 하나 안 하나. 그리고 기도 하나 오면 뭐라 하잖아. 킥거리고 웃고. 내가 기도를 해야 애들이 기도를 하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애들이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와 양은 내가 몽골에 가서 봤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갔더니 이제 몽골에 요새는 오토바이 타면서 양을 치더만, 목동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목동들이 양을 치는데 이 양 무리가 섞여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 양을 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몇십 마리, 어떤 사람은 몇백 마리씩 이렇게 양을 치잖아. 자기 양이 있어요. 근데 이 풀을 뜯어먹는데 우리처럼 풀이 막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뜯어먹고 이동해서 먹고 파릇파릇한 걸 막 올라오면 그걸 먹고 없어지면 옮기고 돌아다니는데 게르에서 잠을 자고 나왔더니 여러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양을 동시에 여기저기서 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양들이 자기 무리를 안 떠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뭔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무리를 아냐 이 말이에요. 표식도 안 돼 있는데 봤더니 목자가 소리를 냅니다. 뭐라 소리를 내. 그러니까 양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목자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쁘다잖아요. 양은 그 소리를 듣고 풀을 뜯어먹다가 거리를 재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소리가 작아지면 멀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봐.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막 소리 나는 데를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새끼 양 한 마리를 길을 막아봤어. 하나가 늦게 있길래 막 장난삼아서 못 가게 막았더니 어쩔 줄을 몰라. 저기 목자가 있는데 내가 못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발견을 했어요. 양은 뒤에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양은요 목자가 앞장을 서요. 목자 가는 곳에 양이 따라가더라고. 다른 짐승은 뒤에서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몰지 모르지만 서도 몰고 그럴지 모르나 양은 뒤에서 몰아서 가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가면 그곳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존재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냐? 예수님 우리를 뒤에서 모으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다 하고,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사랑한다 하고, 예수님이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도 복음 전한다 하고,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으니 우리도 어떻게든지 기도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선생님들도 목자가 되었으니 양들을 뒤에서 칠 게 아니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시간에 듣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마라, 공과에 집중해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아이들도 기도할 것이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예배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듯이 교회 학교도 헌금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 헌금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학교 교사하면 안 돼요. 여기 혹시 그런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예배 안 드리면서 교회학교 교사만 하고 있는 사람은 교사하면 안 돼요. 우린 교사 못하게 해. 그러면 방송실 봉사도 우리는 예배 때 와서 봉사했으면 그 다음 예배 드리게 해요. 방송실은 예배가 아니야. 방송실에 들어가서 잡담하고 노닥거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건 봉사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있으면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한테 계속 쏟아내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충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어달라. 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기도하는 교사, 그리고 공과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철저히 이 아이에게 입장에 서서, 그리고 당연히 하겠지만 대충 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공과 장소가 없다 그렇게 탓하지 말고, 동일교회도 돼, 거창교회 돼, 군산 드림교회 어마어마해. 왜냐? 거기는요 최고 잘하는 교육자가 교회학교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교회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우리도 사실 그걸 탈피를 못하고 있지만은 파트들이 하잖아요. 전도사님들을. 교회학교 거기는 우리 지금 보통의 교회는 99% 교육부서 하다가 교구하면 승진하는 개념이에요. 승진, 어른 맡게 됐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드림교회는 그렇지 않아. 어른 교구하다가 교회학교 하면 이 친구 인정받은 거야. 그 교회에서. 그런 교회더라고. 교회학교 숫자가 어른 숫자하고 똑같아. 이러니까 되는 거지. 인구 소멸이라 어쩌다 그런 말 하지만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저는 디지털을 꼭 좋아하지 않아요. 아날로그가 좋아요. 신방하세요. 신방하시고 핸드폰만 하지 말고, 전화 문자만 보내지 말고 직접 만나고 같이 떡볶이도 사주고, 안 나오면 즉각 신방하고 쫓아가고, 그것이 아날로그적 목회다. 그것이 될 때 교회가 강해지고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시대를 거슬러서 본질을 쫓는 거. 아이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3D 업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한 80%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져댔지. 찬양대 그만해라. 노래도 못하면서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연습 안 해도 되고 음치도 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받지 뭐 노래 잘한다고 바꿨냐. 우리 뭐 반주자 돈도 안 주고 지휘자 돈도 안 주니까 안 하려면 말아요. 안 하나.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교사 가라. 3년 이상 처 앉아있는 대원들은 전부 가거라. 몇 주를 한 두세 주 협박했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사하면 학년직 선거할 때 인텐시브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리 바락을 쳤더니 많이 빠져나갔어요. 까지 올해는 한 60% 정도 이제 청년들이 하고 40% 어른들이 채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는 또 2, 3주 지나니까 또 금방 채워져요. 근데 교사는 그렇게 구하기가 어렵대.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16세 한 번만 교회 가야겠다.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서 나간 첫 걸음이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성화의 길은 멀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갔으면 영원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무슨 창조설 이따구 소리나 하고, 창조가 설입니까? 노아 홍수 설입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런 지식에 속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슴에 확 담아서 여러분이 공과할 때마다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공과할 때마다 그 입에서 생명의 예수의 피가 나와서 그들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고,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마음에 확 울컥하면서 얘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면 내가 살과 뼈를 갈아도 먹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마음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불쌍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세상에 지금 무차별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만들고 분별하게 만들고 진리를 알게 만들고 위아래를 만들고 위아래를 알게 만드는 거, 좌우를 알게 하는 거,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이 세상을 알게 하는 그 원리, 그것은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중차대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이 교회 집사였어요. 알고 있어요? 강반석이 거듭나서 진짜백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김일성이도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근데 자기가 봐도 자기 어머니가 가짜야. 그래서 주일날 가면 졸기만 해요, 엄마가. 그래서 하루는 김일성이가 물었다고 그래요. 어린 김일성이. 엄마는 교회에 와서 졸기만 하는데 교회를 뭐하러 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자러 간다. 주일은 일을 안 시켜, 시가집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쉬러 간다. 너무 안타깝게도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절호의 기회. 마르크스가 신학생이었어요. 다윈이 신학교를 다닌 사람이었어. 그때 거듭나게 만들었다면, 그때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영생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지옥의 공포를 느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대단한 사건, 대단한 사람이, 무리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 그 예수님의 사람 찾기, 12명의 제자를 삼으사 세상을 뒤바꾸셨던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다 심어져서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한 사람이라 안 하고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똑같다는 걸 알고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올 1년 열심히 달려가시고, 이게 주제 넘는 소리지만 이런 세미나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나는 이게 잘 안 모이거든, 연합 모임이.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오셨고 감사하고, 이런 모임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모여서 우리가 또 에너지를 받고 또 결단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이셨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 주시고 전략도 주셔서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되시고 바울이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기도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애쓰시는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 했으니 이들의 가업과 가문과 기업과 후대에 하나님 복을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겠으니 주님은 우리를 돌아봐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